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신혼그룹의 에벤에셀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에벤에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꼭 이렇게 이름을 남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니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는 꼭 기념비적인 이름을 남기는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은 전쟁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사단 마귀가 상징하는 그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창세기에 시작이 되고, 그거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의사가, 한의원 원장님이 성경을 보면 동의보감 본초강목이고, 군인이 성경을 보면 손자병법이고, 성경에는 온통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쟁 이야기.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 지금 전쟁이 누구하고 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여러분, 지금도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세계는 여러분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야,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전쟁은 판다시 이겨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이 고백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무명의 목동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그때 골리앗과 맞짱 뜰 때, 여러분 다윗이 군인도 아니요, 여덟째 중에 막내 아들 끝머리요 막내요. 다윗은 여러분 갑옷이, 임금님이 하사한 옷이, 갑옷이 창에 질질 끌려가지고 맞지도 안 하고, 형님들이 쟁쟁하게 입고 자기는 막내요 끝물이요, 들판에서 그저 무명의 목동 시절에 그때 골리앗을 만날 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막강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갈 때 덤비라 이 작그사, 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나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단어 뜻이 뭐예요? 이긴다, 이긴다. 전쟁은 여러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그 뜻이 예수가 구원이요 이기며, 여러분 전쟁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쟁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 우리 몸도요 이 세균과의 전쟁이라더라고요. 우리 몸이 신종플루, 구종플루, 덧보자플루, 덧보자봐라요, 덧도 보도 못한 잡종플루가 나와가지고 온갖 세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해올 때 우리 몸이 깨어서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우리가 병을 이기고, 내가 면역성이 떨어지고 내가 신체가 허약하고 기가 약하고 그러면
병이 나를 이길 때 그게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지 말고 저항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길러주기 위해서 항상 컨디션을 깨어있게 하고 운동을 해서 세포가 살아 춤추게, 아싸, 오예, 세포가 살아서 춤을 추고 원기 100배, 용기 100배 해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세균을, 바이러스를, 신종 플루를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컨디션이 나빠지면 감기가 걸려요. 감기 오는 걸 알잖아요. 아이고, 야야, 춥다, 한기가 돈다, 등골이 서늘하다, 너 괜찮냐? 나는 왜 이렇게 춥냐? 유달리 한기가 느껴지고 등골이 서늘하고 여러분 몸이 어스스하면 그게요, 편도선이 붓고 목이 쎄할 때는 감기가 오는 징조예요. 감기가 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 걸려서 숨 마시면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를 이겨야 돼. 감기. 만병의 원인이 감기라 하거든요. 감기가 잘 걸린다는 것은, 감기가 걸려서 한 달째 기침이 안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원기가 떨어져서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내가 여러분 몸이 지금 약하다 그 말이야. 지금 세균과의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은 전쟁 이야기라니까요. 살아가는 게 전쟁이요. 입시 전쟁, 경제 전쟁, 모든 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3등이 없어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얘기가 오늘 사무엘상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에 나오는 히스토리 배경인데요. 블레셋, 팔레스타인과는 지금도 싸운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왜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이 터지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겟돈이 터지는 게 아마겟돈 전쟁.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갯돈이 터져가지고요 홀라당 돈이 날아가고 남편 장로님 평생 모아놓은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나니까 사람이 실성한 듯이 막 혼이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는 목사님 앞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 사이에 빚질 때도 연하지 말라고 꼭 좀 넣어주세요. 자기가 갯돈 터져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갯돈 터져가지고 돈이 홀라당 날아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전쟁이라니까요. 세상 만사가 다 전쟁이에요. 세균과의 전쟁. 우리의 세포가 세균과의 싸워서 이기면 내가 면역성이, 저항력이, 항체가 생기면 그때 내가 강한 거고, 내 세포가 세균의 침투를 당하면 내 몸의 면역성이, 기능이 떨어지면 병이 나를 잡아먹는 걸, 그걸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전쟁은 이겨야 된다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은 전쟁이고, 전쟁은 이게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여러분 국민학교 받아쓰기 하지만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고등학교 때는 수능고사, 시험이 끝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시험을 치고 계속 산 넘어 산을, 고비 넘어 고비를 지나야 우리가 성장을, 성숙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오늘 성경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야기다. 내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방팔방에서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흔들고 침투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도적 넘은 와이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블레셋은 계속 지금도 전쟁 중이라니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 중에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하고, 전쟁에 질 때 여러분 꼭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에서 지고 기선제압에서 지고, 전쟁에 질 때는 심리전에서 지고 화생방전에서 지고 공중전에서 지고, 전쟁에 질 때는요 한 번만, 하나만 잘못하면 지는 거예요.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채소량의 법칙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돼지같이 먹어도 한 가지 바이타민이, 한 가지 원소가,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거기 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타민C가 부족하면 손톱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기침이 오고, 여러분 내 몸에 수많은 영양소가 있지만 한 가지만 부족하면 거기 화근이 되고 거기 불씨가 되고 그것이 병인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전시만시 아파서 죽는 건 아니에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위암으로도 죽고 간암으로도 죽고, 암도요 전시만시 많아. 암이 혈액암, 피부암, 소화기암도 큰 창자암, 작은 창자암, 밥통암, 이게 암이 전시만시 붙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약해도 아킬레스건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뭐를 타고 온다 했어요? 텀을 타고 온다니까요. 텀바구니가 요만큼 보면 전시에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는 방심을 하면 안 돼. 방심을 하면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전쟁 이야기라니까. 뱃살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제가 옛날에요, 목욕탕 가면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남자가 SS 패션이 있어요. 배불뚝이. 배가 불룩 해가지고요, 속으로 보면 아따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자가 지 몸뚱아리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배는 불룩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게을러 터져서 돼지같이 먹고 잠만 자빠져 잤으면 몸매하고는 아따 참말로 딱 보면요 꼬라지 보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경을 보니까 제가 그래 됐더라고요. 그토록 보기 싫어하던 그 배불뚝이 남자, 옛날에 뭐 사장님 배도 하고 인격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뱃살과의 전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토록 보기 싫어했던 그 남자들의 배가 불룩한 그 사장님 배가요, 제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베들레헴 알아요? 베들레헴이 제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참 뱃살과의 전쟁이 어렵더라고요. 체중을 빼려고요, 신경을 바짝 쓰고 집에 가서도 밥을 적게 먹고 애를 쓰면요, 한 달 신경 쓰면 1kg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 콱 받고 오징어 한 마리 씹어 돌리고 오징어 땅콩 수르게 먹고 막 스트레스성 비만이 나고 막 잔뜩 그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룻밤에 1kg 찌더라고요. 찌는 건 쉬운데 빠지는 건 어렵더만요. 여러분 먹는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어트가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뱃살과의 전쟁이라니까요. 몸을 완전히 개조하다시피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뱃살이 줄어들고 초콜릿 복근 아니라 알통볼통, 여러분 알통이라도 생기지. 쉬운 게 아니다. 음식을 조절하면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돼지같이 먹는다고 돼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돼지는 절대로요 밥통에 80% 이상이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데. 돼지가 배 터져 죽은 거 봤어요? 돼지는요 절대로 배 터지게,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소화제 찾고 그러죠. 돼지를 모욕하지 마라. 돼지는 돼지같이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가 얼마나 깨끗하고, 돼지 간이요 사람 간하고 가장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의학도들이 수술을 연습할 때 돼지 간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돼지를 너무 돼지 같다 하지 마세요.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요. 돼지는 나름대로, 돼지는요 죽통에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자기 밥통이 적당량이 차면 절대로 다 안 먹습니다. 그걸 조절을 하는데, 사람은 미련 곰태같이 먹거나 토하고 또 먹고 소화제 찾고 방구 끼고, 이게 사람이. 전쟁, 뱃살과의 전쟁은 우리의 몸을 개조하다시피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그런 살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중을 감량을 하고 조절을 하지요. 왜요? 전쟁이니까.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인생은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애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 한 놈 등록시키려고 입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는 고삼 있고 바다에는 해삼 있고 산에는 산삼 있고 청와대는 영삼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삼이 한 명 있으면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얼마나 신경 쓰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전쟁 이야기죠. 전쟁에는 방심을 하면 요만큼만 빈틈을 주면 그게 전선이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큰 화가 닥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쟁 이야기요. 성경은 전쟁 이야기요. 마귀와의 전쟁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편이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붙어 싸우시리라. 왜요? 여기서 아말렉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뒤에서 깐죽거리는 꼭 아말렉 족속과 하는 짓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짐승들이 맹수에게 잡아먹힐까요? 뒤에 처지는 거, 병든 거, 다친 거. 그러면 그런 짐승은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대열에서 이탈하고 따로 논다거나 여러분 어리거나 병약하거나 노약하거나 병들거나 상처를 받아서 거동이 불편할 때는 그냥 맹수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잡아먹힙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뒤에 처지고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해서 깐죽거리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오. 모세야 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귀에 들리게 해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싸움을 선포하실까요? 인생은 전쟁인가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밀가부르듯 하는데 전쟁인데 난리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경성해서 전시에는 여러분 전시체제 비상체제는 다른 거예요. 전시에는 모든 게 비상입니다. 성경 보세요. 정말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보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공이 강해야 돼. 내공이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시합할 때 처음에 눈에 힘을 주고 꼬라보잖아요. 그때 벌써 눈싸움에서 지면 우와 죽었다 오늘 졌다 안 되는 거예요. 기선의 제압. 눈싸움에서 벌써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전이라는. 옛날에 야구할 때 저희 교회 롯데자이언트 프로야구 2군 감독이 박정태 안수집사예요. 1군의 조성환 주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에게는 프로 선수들은 프로는 여러분 몸이 재산이고 프로는요 부상만 당해도 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상을 왜 당합니까? 프로는 몸이 재산인데 부상을 당하면 안 돼. 컨디션을 조절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스스로 몸을 컨트롤을 해야 되지. 부상 당한다는 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 주범이 피곤이라고. 피곤. 밤에 잠을 안 자고 고수톱을 쳐먹었던지 부부간에 깍지 뜯고 싸웠던지 밤에 잠을 안 자고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다 띵해서 쿵 박아버리는 거예요. 졸음운전이 사망이라. 피곤이 제일 교통사고의 주범이라 하거든요. 졸다가 중앙선 넘어가는 거예요. 깜빡 졸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 안 된다. 왜 졸습니까? 피곤해서. 왜 피곤합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딴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는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부상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늘 다니던 계단에 늘 다니던 문지방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밥상 돌고 가다 문지방 걷어 차가지고 아이고야 쥐가 걷어 차는 거예요.
지가 계단 내려가다 서태비 꼬입니다. 왜? 내가 왜 이러노? 컨디션이 왜 이러노?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쿵쿵 받쳐요. 멀쩡한 길에 자빠져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프로는 몸이 재산인데 몸을 부상당하면 연봉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출전을 못 하는데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몸을 관리할 때 이게 전쟁을 하듯이 해야 되지 방심을 하고 안 됩니다. 저희 그 박정태 집사가 사는 아파트 앞에 가면요, 그 식육점에 박정태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 프로 선수가 먹는 고기 부위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지같이 아무렇게나 살이 찌기 때문에 음식을 게려서 식이요법을 해서 그 부위를 게려서 먹는 거예요. 애들하고 장난을 쳐도요, 손가락 다치면 2달 출전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팀에도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노는 게, 먹는 게 다릅니다. 왜? 프로니까요. 이 운동선수들은 게 심리전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옛날에 어떤 선수가 그랬다 그래요. 이만수 알아요? 이만수? 지금 SK의 그 코치한 이만수가 집사님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스포츠맨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 스포츠라는 것은 힘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대로 성공하고 눈물 흘린 대로 성공하고, 스포츠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 가장 정직한 게임이 스포츠니까 연예인들 중에, 스포츠맨들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연말에 시상할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목청이 트이고 찬양대에서 음감이 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스포츠맨들, 이만수 집사님 이런 분들, 그 집사님과 믿음이 좋은데도 딱 경기에 들어가면 심리전을 하더라고요. 심리전을.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가 나와서 타석에 들어서면 이만수 집사가 옛날에 그 캐차 포수를 했다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볼을 받을 때 곱게 안 받고 앞에 선수를 약을 사려는데, 야, 너가 누나 어제 술집에 빨가벗고 있더라. 그럼 이 선수가 평정심이 무너지고, 이 뭐라카노 이거. 흥분하는 순간 그 자식은 쓰리아웃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서 너 뭐라 했어? 그러면 저거 전술 전략이요. 그거 전쟁이랄까요. 작전이라는 거, 작전요. 그 타석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고요할 때 풀성이 나와서 딱 하면 휘떡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흥분하는 순간, 화가 뿔컥 나는 순간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니까요. 화생방전, 공중전, 수중전, 심리전, 모든 건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귀와의 전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마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마겟돈 전쟁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흔들고 끝까지 깐죽거리고 끝까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성리는 하나님께 속하시고 여호와니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근세와 능력을 받을 때 파워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덤비라 자것들아. 그때 감당이 되는 감당이. 힘이 없으면 죽는데요. 힘이 없으면 내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세균이 내 세포를 뚫고 돌아만 환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썬파워해야, 내가 원기 충만해야, 내가 여러분 저항력이, 면역성이 있을 때 감기가 휘떡 지나가고 패스 통과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이다. 여기 아말렉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두 번째로 사무엘이 돌을 세웠다. 돌을 취하여 세우고, 따라합시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돌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기념비적인.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보세요. 참 금년도 음악을 하는 사람은 금년도 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다 이가. 금년도 내가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가.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금년도가 제일 매출이 올라가고 저희 교회 회사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전무한테 연말에 이렇게 새해 목표를 적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무가 실수를 해서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새해 예를 들면 200억을 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붙인 게 아니고 200억을 이렇게 수입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2자를 3자로 잘못 적어서 300억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작고 이왕 적은 거 적었어요 뭐. 그래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 연말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300억이 넘었대요 수입이.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남수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비적인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장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이번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전무한 복을 전무후무 이러면 안 돼. 왜? 앞으로 점점 하나님이 또 최고의 최대의 복을 주셔야 되니까 전무는 써도 후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전무한 복을 주시고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해, 최고의 전성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길 때 그걸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않냐. 연말에 돌을 콱 꼽는 거예요. 돌비를 세우고 마음의 신비를 세우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아싸하게 주여 아싸 그래 해보시라니까요.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기념비적인 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구나. 저는요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아주 산골 충만하게 자라고 총발 충만하게 자라고 지금도 제가 봐도 제 자신이 좀 또라이끼가 있어 보여요. 지금도 미숙하고 지금도 철딱서내고 지금도 어린애 같아. 지금도 뭐 천방지축 자충우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막 기록적인 삶을 살고 나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뭐 아이고 목사님 야 나는 아직도 총발 날리고 아직도 나는 내 스스로도 나는 좀 서글프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겁나게 밀어주시고 허벌나게 밀어주시고 이빠이 대선에 밀어주시니까 어메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기념비적인 기록적인 삶이 되더라고요.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는 수영로 교회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고 세 번째 큰 교회가 포동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그 호산나 교회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호산나 교회에 나눔과 초청인가 그 뭐 하여튼 그 쉽게 말하면 총동원 주일이 행사가 있어요. 그 총동원 주일을 해마다 하는데 그 10년 정도 동안 한 총동원 주일 기록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가 총동원 주일 할 때 총동원을 해서 막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 전도를 해가지고 총동원 주일 그날 여러분 같으면 12월 25일 1225명 초청 기록을 세우더라고요. 그날 1225명이 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 되면 팍 줄어. 그날 온 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4월 달에 총동원 주일을 했으면 그래프가요. 이래 하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에 뚝 떨어져. 여러분 그런데 이게 들락날락 하다가 연말에 되면 그 다음 주에 온 이 숫자가 연말에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연초에 비해서는 이따만큼 성장했다니까요. 제가 그 호산나 교회 가서 감동을 받은 게 총동원 주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뻔한 행사인데 상습적인 상투적인 행사인데 그 교회는 총동원 주일에 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듯이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올인해서 총동원주일 행사를 하는데 엄청 강건해서 채워요. 그런데 이 숫자가 10년 동안이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교회는 잔치 벌리고 멍석을 깔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돈 없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면 축복받는 것도 없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라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는 방법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생은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응전하고 부닥치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고 두드리고 부딪히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거의 성도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누워있고, 돈 없다고 퍼져있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 기념비적인. 저는 부족하지만은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삶이 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금년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기록이 남아, 기록이. 통계가 남아요. 자료가 남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 장만했구나. 2009년도 아파트 산 해. 2010년도 우리 아들 장가 간 해. 2011년도 우리 올드미스 딸 시집 간 해. 여러분, 기념비적인, 기록적인 그러한 삶을 주님 금년 한 해가 최고의 복을 주시고,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념비적인 돌멩이를 콱 꼽아놓고 살자 이 말이야. 기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기가 있어야 돼. 오기가 뭐예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여러분 기념비적인 삶을 살라고 돌멩이를 콱 박았어.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돌비를 세우고 신비에 새기고 꿈을 꾸고 발상을 착상을 목표를 설정해서 가자 이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죠. 꿈이 있어야 꿈 같은 꿈을 치르죠. 그래서 항상 구호를 설정하고 여러분 기념비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광림교회 지난번에 집회 가보니까요,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고. 한 해에 1995년도 한 해에. 해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해마다. 그 어느 해가 기념비적인, 어느 해가 아주 기록적인, 어느 해가,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에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모든 것이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는데, 여러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불경기 있고 호경기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될 때 하는 거예요. 될 때 수년 내에 부흥기가 없어서 수년 내에 소부를 보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은 전쟁인데, 전쟁에는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여기다 에베네셀이다 돌을 세웠다니까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을 채우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록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여러분 형식이 숫자가 양이 있고 질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고 질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되고 난 뒤에 성숙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인 5명 앉아가지고 우리는 양보다 질로 승부합니다. 교인 5명 앉아가지고 무슨 세계 선교 열방을 품을 게 뭐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품고 사람을 감당을 하고,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사도행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도 하셨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제자를 싸고 돌았지만은, 12제자를 양육하셨지만은, 70문도 전도대를 보냈지만은,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500명이 예수님 성천하신 걸 바라봤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지만은, 숫자가 나온다니까요. 숫자가요. 수가 날마다 다하더라.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적인, 기록적인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내년에 가서 입 싹 닫고 다시 주님 금년도가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고 그러면 되지. 해마다 날마다 최고의 해가 되면 되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도우실 때 그때마다 돌비를 세고 그때마다 기념을 하고 그때마다 주여 서울 찍고 대전 찍고 그때마다 찍자 이 말이야. 그게 이런 여기 사무엘이 돌비를 딱 세고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하나님. 저는 제가 힘들 때는요 아휴 힘들다 한계를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사역의 한계를 느낄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군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없어 앞길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안심이 돼. 왜? 경험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살려주셨다 아이가. 그때 암수술하고 자빠졌을 때도 함께 해줬다 아이가.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도 회복됐다 아이가. 자취생활 11년 해먹어도 살았다 아이가. 그 시절 그때 추억의 길목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희떡넘게 해주시고 패스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거다. 나는 변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거시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싸. 사람이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체험이요. 그때도 도와주셨잖냐. 거기까지 함께 하셨잖냐. 여기까지 살려주셨잖냐. 이 고비 저 고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견뎠잖냐. 그때 그 불같은 시험에도 건져주시고 그때 하늘이 놀이 탱탱할 때도 살려주시고 그때 아찔할 때 섬뜩할 때도 통과 패스 구원 함께 아싸. 그게요 말로 할 수 없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싸 덤비가 이 작것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정도는 커버한다.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또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거의 엄청난 재산이요 미천이요 보험이요 바카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멋져버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날 보자 이거야. 그날.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공사 중이고 지금은 아직도 끌떡거리지만 10년 뒤에 보자 이거야.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주님 내 손 꽉 붙잡아 세우는 승리의 그날 아침에 보자 이거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요. 만복의 그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대빵이시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내한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사람이요 아무거나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고기를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체질이 있어요.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뭐하고 먹어야 돼? 새우 좋다고.
음식도 궁합이 있고 체질이 있다니까. 체질이요. 체질에 맞춰서 체질이 안 맞는 걸 먹으면 독이 된다니까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고 무조건 세게 먹는다고 좋을까요?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18문 주문 제작형 맞춤형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그게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어찌하실까요? 정확하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게 딱 주시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여러분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면 한 아이가 기도해도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맞춤형.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실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니까요.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에 거느신 그분께서 만왕에 와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본심은 도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심판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편번들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돕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무슨 청소부, 파출부, 무슨 그런 부속, 무슨 그런 액세서리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돕는다는 건 내가 니보다 건강할 때 니를 간호하고 내가 니보다 부자일 때 니한테 용돈을 주지요. 돕는다는 개념은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보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한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이유가 첫째 재료가 달라. 재료가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라고. 뼈가 재질이 벌써 2차 가공식품 뼈다구로 만들어.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게 뼈로 만들기 때문에 뼈는 사골은 곰끓이는 밤새도록 꼬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마 가서 밤새도록 그래야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체질적으로 불가마를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질이 그래. 재질이.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돼가지고 남자들이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일 저지르 가면 여자가 비키라 이 자식아 그러면 수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여자보다 약한 이유가 여자가 보는 게 달라.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나면 눈깔이 비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피를 본. 세 번째, 가지고 노는 게 달라.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북에서 식칼을 들고 설친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논다니까요. 네 번째는 DNA가 달라요.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남자는 염색체가 XY로 되어 있지만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X는 뭐고 Y는 뭐냐? X에는 쉽게 말하면 DNA가 1000개가 들어있고 Y에는 10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900개가 더 똑똑해요.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면 거의 여자가 이기지 남자가 이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남자가 이기는 분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은간에 역전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다고.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거는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후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처음부터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 보조기능, 설거지는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건강해서 신랑을 도와주고 네가 건강해서 자식을 감당하고 네가 건강해서 돕는 배필로 섬기는 자로 파워풀하게 그렇게 이기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보조기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힘들 때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려주셨지 않냐? 그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않냐? 그때 발발 떨고 오줌을 질질 싸고 하늘이 놀이 탱탱할 때 선떡하고 아찔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싸, 에베네셀 하나님을 딱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길 것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